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16장의 말씀인데 이야기 자체는, 스토리 자체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노임을 받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요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전체적인 그 스케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몇 차례 질문입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전도여행 갔죠? 세 번이 공식적이고 한 번은 이제 로마로 간 거니까 로마에서 스바나, 사도 바울이 마음에 품었던 최종 선교지가 스바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을 땅끝까지 생각했는지 모르죠. 거기까지 전도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4번에 걸쳐서 사실은 선교여행을 했는데 우리가 1차, 2차, 3차 요 선교여행에 주로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도여행 혹은 선교여행이라고 그럽니다. 1차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시리아, 그러니까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출발을 해갖고 키프로스, 구브르라고 발음이 좀 이상해, 구브르 이상인데 키프로스, 지금의 저 섬나라로 해서 키프로스로 해서 그게 보면은 지명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바보라는 데도 나오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북상을 해서 요즘에는 터키라고 불러죠. 터키의 중부 지역을 1차적으로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2차 여행은 어떻게 되냐면 그 과정에서 이제 세워진 교회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원했어요. 오늘의 스토리는 바로 이 2차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2차 여행. 2차 여행 때는 1차 여행하고 달리 파트너가 바뀌었어요. 1차 때는 누구와 갔었냐면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선교사죠. 전도자인데 바나바와 함께 1차 여행을 돌았고 2차 여행 때는 바나바와 뜻이 안 맞았어. 같이 동행했던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뜻이 안 맞아서 이번에 파트너가 바뀝니다. 그 바뀐 파트너가 누구냐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실루아노라고 성경에는 다른 데서는 기록이 돼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실라라는 사람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을 간 것이 2차 여행인데 이 2차 여행 때는 스토리가 참 또 여러 가지가 좀 깊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도 바울은 원래 1차 때 전도했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중부 쪽에 위치한 지역들인데 그 지역을 돌고 바로 소아시아로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소아시아는 지금 우리 아시아라 그러면 지금 한국, 중국 이런 데가 아니고 터키의 남부 쪽을 이야기합니다. 남부 지역을 한번 다시 돌아야 되겠다 해서 원래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았다 이렇게 기록이 납니다. 아시아로 가는 걸 원치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아예 북쪽으로 가야 되겠다. 터키 북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도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을 할 때가 드로아라는 곳에 잠깐 체류를 하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어디로 갈 것이냐 하고 대기 중에 있었어요. 대기 중에 있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속에 누가 나왔냐면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하면은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그 알렉산더의 그 고향이죠. 알렉산더의 어떻게 보면 홈그라운드. 알렉산더가 주로 활동했던 그 지역이죠.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알렉산더가 아니고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니아로 가야 되겠구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유럽입니다. 유럽.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지는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런 선교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그러려면 처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빌립보라는 지역을 가야 됩니다. 빌립보. 그래서 오늘 등장한 내용, 이야기가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야기요. 근데 빌립보로 등장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로 첫 발을 들였는데 그곳에서 두 사람의 여인과 얽히는 사건이 벌어져요. 한 사람은 루디아라는 여인인데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로 앞으로 유럽 선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그런 훌륭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루디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무슨 사업을 했냐면 우리로 말하면 명품 옷감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명품. 그러니까 아주 좋은 옷감을 팔았던 사람인데 원래는 빌립보가 고향이 아니고 두아디라라는 곳인데 두아디라. 복잡한 지명 이름 나오면 잘 모르면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냥 잊어버리셔요. 그 두아디라는 곳에 이렇게 터전을 내리고 있던 사람인데 빌립보에 자주 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기도처에, 거기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기도처가 있었는데 기도처에서 만나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다. 또 한 여인이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은 이번에는 완전히 극과 극이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귀신 들린 여인인데 귀신 들려서 뭘 해주냐면 점을 쳐. 점 치는 게 귀신 들려 치는 거예요. 진짜 오리지널 점쟁이들은 귀신이 들려야 점 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 중에도 점집에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 우리 중에는 없죠?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여간 점 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점 치는 여인이 점이나 치고 말 일이지.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갈 때면 쫄쫄쫄쫄 따라와서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는 자다 하고 하나님 전도자다 하고 옆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언뜻 들으면은 유용할 것 같잖아요. 귀신 들린 점 치는 여자가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한 점 치는 점쟁이 여자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다 하고 외쳐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마음이 괴로웠다. 이 전도 중에 우리가 이렇게 그릇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하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를 상당히 괴롭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선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귀신이 나가게 돼. 그런데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을 받은 건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점치는 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그 돈은 이 여인이 가져간 게 아니야. 누가 가져갔냐? 이 여인을 고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이 여럿이야. 그래서 곰이 제주를 피우는데 돈은 누가 가져가? 주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인이 한둘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점을 못 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이 막 군중들을 막 충동을 해갖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감옥소에 넘겨버립니다. 이 사건이 바로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간 사건이에요. 이 빌립보 감옥을 좀 조사를 제가 해봤더니 자세히 나오지는 않는데 로마 시대의 감옥이라는 거는 빛이 거의 없어요. 거의 컴컴한데
그 발에 뭘 채우냐? 착고라는 걸 채워요. 착고.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은 뭐죠? 그 죄인은 뭘 씁니까? 이게 이렇게 쓰는 건 뭐라 그래요? 칼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왜 칼이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만 이렇게 싹 나오잖아요. 이거를 발목에 딱 설계를 한 걸 착고라고 그래.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꼼짝을 못 해요. 옴짝달싹을 못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캄캄한데 이렇게 지내야 돼. 그런데 밤중에, 한밤중에라 그랬어.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찬양과 기도를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차고 있던 창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땅이 막 흔들려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요 사건 이후에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간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간수가 지키고 있다가 다 도망갔구나 하고, 이 다 도망가면 자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큰일 났어.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다 하는데 보니까 도망을 가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간수는 자기를 하려는 순간이 있어요. 자살을 하려고. 왜냐하면 다 도망가면 자기가 잡히면 나중에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니까 아예 자살하는 게 낫겠다. 근데 그 순간 바울과 실라가 말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면서 간수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유명한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제가 끝납니다. 휴, 상당히 길었죠? 이게 이야기를 알아야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이.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디에 집중하냐면 주로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 모든 것이 사설이 풀어져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데 주로 관심을 두죠.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 뒷부분입니다. 사실 이 전체 스토리에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뭔가, 이 전체 이야기 속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 결과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 저는 요즘에 이 문제를 갖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요. 도대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사도 바울의 믿음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살아있는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사도 바울은 여러 편의 편지들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지. 요게 믿는 거냐? 십자가에 대해서 믿는 거냐? 부활에 대해서 믿는 거냐? 사도 바울의 믿음을 추적해 들어가면 훨씬 깊은 차원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는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으로만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고 실제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바로 주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어느 정도였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 전체를 걸 수 있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확실하게 믿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사도 바울은 이전의 모든 삶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삶을 산다.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이전 것은 완전히 한마디로 폐기물로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삶으로 온전히 진입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 예수를 믿는 사건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늘 동행하는, 정말로 실제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진정한 믿음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좀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걸음을 걷는 곳마다 성령이 동행을 하십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가지 못하게 막았고, 북쪽으로 가려 했더니 가지 못하게 막았고,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우리한테는 이런 구체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을까요? 사도 바울한테는 있었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경험이 안 일어날까요? 우리는 걸음을 걷는데 도대체 우리 앞길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헷갈릴 때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점쟁이도 찾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확고하게 방향을 잡았어요. 왜 그러냐? 성령이 항상 동행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동행하느냐?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주 예수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와 더불어 걸음을 걷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5만 가지 복이 다 내려야 되는데, 사업도 잘 되고 하던 것도 우리가 인생이 쫙쫙쫙쫙 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 바울을 보십시오. 어디에 가둬놨어요? 빌립보 감옥에 가둬놨다고. 얼마나 억울해.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순종한 것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을 뿐이고, 그리고 바울이 한 것은 귀신을 쫓는 사역을 했을 뿐인데 그 결과는 뭐예요?
빌립보 감옥이야. 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 귀신은 항상 달아나야 돼요. 그거 왜 그러냐? 주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에 마귀가 견딜 수가 없게 돼 있어. 소리를 지르게 돼 있고 쫓겨나게 돼 있어요. 똑같은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바울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가둬놨어요? 감옥에 가둬놨어.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야, 이거 예수 믿는 거 이거 잘못 믿는 거 아니냐? 내가 했는데 경제적으로도 손해보고 뭐 이게 손해가 이렇게 많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믿는 사람은, 주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감옥에 가둬놔도 뭘 하고 있어요? 찬송과 기도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찬송과 기도를 하니까 웅문이 흔들리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아, 찬송과 기도에 힘이 있구나. 그래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시는 건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고. 누가 찬송과 기도를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 예수를 확고히 믿었던 사람이요. 주 예수를 확고히 믿은 사람은 감옥에 갇혔지만 갇힌 게 아니요. 왜냐하면 주 예수께서 그들과 동행하기 때문이야. 이 사람들이 기도와 찬송을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가둬놨더니 뭐 내가 좀 믿음을 좀 이렇게 해서 좀 돈독해 하기 위해서 찬송과 기도를 한 게 아니다 말이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속에는 이미 복음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찬송과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그 심령으로 돼 있단 말이요. 감옥소가 아니라 죽음의 앞에 있다 할지라도 찬송과 기도는 끊이지 않는다고. 이런 사람에게 착고가 무슨 소용일 것이며 이런 사람에게 감옥소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죽음인들,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감옥이 아닙니다. 육신은 가뒀을지 몰라도 이미 그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옥의 그 캄캄한 밤, 감옥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신을 묶어놓는 착고, 이 모든 것을 풀어 헤치는 능력을 보인 겁니다. 그걸 쳐다본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한밤중이 많아요. 개개인의 한밤중이 많을 거예요. 지금 목사님, 제가 한밤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 같은 처지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묶고 있는 착고와 같은 일, 그리고 여러분을 참으로 암담한 대로 몰고 가는 어둠이 있다고 그런다면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어디에 갖다 놔도 기도하고 찬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잡아맬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성경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복음을 이렇게 가슴 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한밤중을 혹시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묶어놓고 감옥 속에 넣어놓고 이거를 지키는 사람이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실상이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묶이지 않은 사람이요. 무엇으로도 묶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 간수는 감옥 밖에 있지만 묶여 있는 사람이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한밤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착고에 매어져서, 죄의 착고에 매어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야. 불쌍한 처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놀라운 것은 이런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이야.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자기를 밝은 빛으로 비춰보니까, 내가 저 죄인들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저기에 매여있는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이 발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간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우리가 믿어왔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것처럼 당신도 믿어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나 주변에나 전도를 한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는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닮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고 그 집을 변화시켜요.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나는 옛날 그대로고 옛사람 그대로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도 없이 상대를 보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스게와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인 제사장의 그 스게와인데, 스게와라는 사람이 이름이 참 이상해. 스게와. 유대인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이 있어.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에베소라는 곳에. 나중에 제가 언젠가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쭉 여러분하고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마가복음, 산상수, 마가복음, 그 다음에 그 로마서, 이 세 가지가 아주 기초에서 약간의 또 심화 과정 이렇게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한 번씩 다 하고 결국은 사도행전을 한번 강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가만히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고 아주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하니까 뭐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싹 보고 이 아들들이 자기네들도 해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나가세요 안 나가세요? 안 나가지. 야, 우리는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겠고 바울도 누군지 알겠는데 너는 누군지 모르겠다. 오히려 확 달려들어서 아주 엉망으로 만들잖아요.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말해서 바울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스게야 애들도 예수 이름으로 말했어. 말하자면 전도한 거요. 근데 한쪽은 됐어. 한쪽은 안 돼서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한쪽은 확고하게 있었고 한쪽은 믿음 없이 그 일을 행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안 할 도리가 없어요. 묶어놔도 풀리고 가는 곳마다 천국을 만들어내. 믿음이 없이 그저 형식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4절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이래갖고 쭉 나오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속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바로 믿는 사람의 모임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교 모임으로 여러분이 모여야 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고 찬송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디에 늘어나냐? 대림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속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귀신이 쫓겨나며 옥문이 열리며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대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속회가 이런 속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참된 믿음의 삶으로 전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